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기 앞에 보시면 초 보이십니까? 꼭 대림절기, 성탄절 4주 전부터 초를 하나씩 킵니다. 왜 키느냐면은 이것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한 주 지날 때마다 하나씩 키고 제일 가운데 초는 이제 성탄절 당일날 딱 키는 거예요. 다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초는 소망의 빛이다. 예수님은. 두 번째 초는 오늘이 2주잖아요. 그 두 번째까지 켜진 거 보이시죠? 두 번째 초는 평화의 빛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초는 기쁨의 빛, 네 번째는 사랑의 빛이에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다라는 의미죠. 그리고 마지막 초는 이제 성탄절, 그리스도의 빛이다라는 의미에서 초를 한 주씩 하나씩 켜가는 거예요. 소망, 평화, 기쁨, 사랑. 순서가 중요합니다. 순서가. 이 빛은 그냥 그 나무 트리 빛이야. 이 빛은 보지 말고 빛은 안 나지만 저를 보세요. 순서가 가장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가 제일 먼저 촛불이, 어떤 빛에 촛불이 켜졌습니까? 소망의 빛이 켜졌죠.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켜진 불이 소망의 빛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 성탄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뭐라고 선언하셨느냐? 내가 너희 인생에 너희의 소망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이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 소망의 빛이 다시 우리 안에 꺼져갔던 그 소망의 빛이 켜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그런데 소망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나의 소망으로 오셨다라는 이 선언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내가 오해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라는 이 문구를 많이 오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의문을 품습니다. 자, 제가 한번 어떤 의문인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그 얘기가 내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소망 되신다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안 되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말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 예수님이 소망으로 오셨는데 왜 내 삶은 여전히 어둠이지? 예수님이 내 소망이랬는데 왜 내 삶은 항상 실패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지? 정말 예수님이 내 소망이 맞나? 이런 의문들, 이런 생각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단 그 문제를 다루기 전에 일단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라는 이 문구를 오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문제 해결로만 해석한 결과예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 소망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나누실 때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망, 예수 소망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 오해를 좀 해소하고 진짜 예수 소망으로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가?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여기 소망의 대상이 분명히 나오죠. 그에게 소망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짠 밑에 줄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으로 오셨구나. 여기까지는 다 아멘이야. 근데 어디서부터 오해가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의 문구를 봤을 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죠? 왜 오셨어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자,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똑같이 오해했어요.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오해했냐면 드디어 그렇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그렇게 고대했던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열방을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겠구나. 이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압제를 많이 당했어요. 아수르에게 지배당하고요. 그 다음엔 바벨론에게 지배당하고요. 그 다음에는 누굽니까? 페르시아에게 지배당하고요. 그 다음에 헬라에게 지배당하고요. 그 다음에 또 로마에게 지배당해요. 이들은 메시아를 원했어요. 메시아가 와서 이 나라를 독립시켜주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그가 오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오는데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오신다. 와, 그분이 오시면 이제 진짜 이 나라가 독립되겠구나.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이 나라의 독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사적 승리로 오해한 거예요. 다스린다라는 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독립이 됐습니까? 아니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심지어 그 이후에 로마의 극심한 박해가 이어졌습니다. 이 말씀을 오해한 백성들이 그 결과를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의문을 품었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소개해드린 의문과 똑같을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었는데 어떤 소망? 이 나라를 독립시켜 주실 거라는 소망. 그런 소망을 두었는데 그래서 기다렸는데 그래서 오셨는데 왜 독립이 안 됐지? 이런 의문.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의문과 똑같죠? 왜 이 나라는 여전히 어둠이지? 예수님이 소망이라 그랬는데 왜 실패했지?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이 맞나? 아까 우리랑 똑같아요. 왜 그런 거예요? 예수 소망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오해를 풀어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열방을 다스린다는 이 예언의 말씀은 군사적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천국의 도래,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으로 다스림받아 살아간다라는 선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선언이었어요. 영적인 선언이었어요. 모든 열방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될 그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라라는 선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열방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 소망을 두어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로마를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것, 죄와 죽음의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려는 더 큰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소망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문제 해결 물론 해주시지만 예수 소망은 그 문제 해결이라는 작은 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망을 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면 여러분 항상 의문을 품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취업 문제가 왜 해결 안 되지?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이 관계 문제가 해결 안 되지? 이 재정 문제가 왜 해결이 안 되지? 내 사업 문제가 왜 해결 안 되지? 계속
거기에만 의문을 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직설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뭐냐면 실은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도 않았더라고요. 실은 돈에 소망을 둔 거였더라고요. 소망은 돈에 두고 예수님은 수단이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나의 소망인 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예수님이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수단이었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면 취업문이 좀 열리지 않을까. 진짜 소망은 취업에 있었어. 진짜 소망은 사업 번창에 있었어. 인생 성공에 있었어. 자식 잘 되는 것에 나의 소망이 있었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응답이 안 됐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 소망 가운데 기도했다면 응답이 안 됐을 때 여전히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그런데 예수 소망이 아니라 진짜 돈에 있었고 취업에 있었고 대학에 있었고 성공에 있었고 내 자식에게 있었고 가정에 있었으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을 때 예수를 떠나요. 영적으로 다운돼요. 우리의 소망이 진짜 예수님께 있는지를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으로 오셨다는 말은 우리의 죄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가?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자, 이제 그것 알려드릴게요. 예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슬프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격이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좌절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에게 소망을 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자체의 소망을 둔 사람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요. 그분 자체로 경험되는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너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대요.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신대요. 어떨 때? 중간에 뭐라고 됐어요? 믿음 안에서.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기쁨이 있다란 뜻이에요. 즉 내가 지금 예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돈의 소망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거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 그냥 그 자체로 기쁨이 있다. 이거 예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돈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져. 교회는 다니지만 돈이 소망이 된 사람들은 돈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을 때 하나님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때문에 기쁜 게 아니라 예수 때문에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돈 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돈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있는 돈 다 김영광 목사에게 주라고. 그러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이 돈에 있지 않다라는 말, 이걸 돈을 막 버리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아니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예수에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저 예수님 그 한마디에 눈물 짓고 예수님 한마디에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 그분으로 만족하며 기쁨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런데 그 예수 소망이 지금 우리에게 있냐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날 때 얼마나 기뻤어요. 그 기쁨 지금 있냐는 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방방 뛰었잖아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지금 있냐고. 아유, 목사님, 너무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다 잃어버렸네요. 제가 그 앞에서는 위로를 해드리는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수 소망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사업이 실패해도 기쁨이 여전합니다. 예수 소망이 살아있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자식이 잘못돼도 물론 인간적으로는 슬프겠지. 그러나 내 안에 영적인 기쁨은 살아있다고. 나중에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들랑 제가 예수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는 말 못해요. 지금 미리 얘기하는 거야. 미리.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쁘세요? 지금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 거 기쁘시냐고. 막 교회 오고 싶으세요? 기도해라 한다 그러면 막 가슴이 뛰세요? 너무 좋다. 헌금하세요? 그러면 막 너무 기쁘세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피곤해. 기도해야 한다 그러면은 또 헌금하라 그러면 아유 또 돈 또 그 소리. 지금 여러분들 안에 예수 소망이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셔야 됩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교회에서 막 돈 주면 행복하겠죠? 그건 일시적이에요. 결국 예수 소망이 살아날 때 교회 다니는 게 행복한 겁니다. 우리 청년 한 명이 고민을 저에게 토로했어요. 목사님, 우리 형을 교회 다니게 하고 싶은데 교회 몇 번 오더니 재미가 없대. 당연히 재미없지. 흥미가 없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물론 교회 오게 하기 위해서 먹을 것도 사주고 뭐 재밌게도 해주고 예쁜 여자들이 많아야 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야 될 법도 하지만 지금 너네 형은 그게 안 통한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 만나야 된다. 예수님. 나랑 확신반을 하자. 네. 여기 예수 소망이 사라지신 분들은 오늘부터 저랑 확신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 소망이 있어서 아멘을 안 하는 거야? 아니면 하기 싫어서 안 한다는 거야? 예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에게 소망을 두면은 교회 생활 재미없습니다. 맨날 지쳐요. 맨날 시험 들어요. 맨날 상처받아요. 교회가 세상보다 재밌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런 시대 없어요. 다 지나갔어요. 세상이 더 재밌지. 세상 친구들이 더 재밌지. 세상 모임이 더 깔깔깔깔 웃기지. 교회가 이제 지루해졌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좀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재미로 다니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해 주세요. 교회 재미로 다니냐? 교회 놀러 다니냐? 알려주세요. 교회는 예수 소망으로 다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알려주세요. 빨리. 교회는 예수 소망으로 다니는 겁니다. 시작.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냐면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예수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즉 예수님으로 기쁘고 예수님으로 슬프고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가? 했는데 아니더라고. 나는 지금 목회의 소망을 두고 있더라고요. 목회의 소망을 두고 있어.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목회 성공이 내 소망이야. 목회 성공이 내 소망이야. 예수님은 도구일 뿐이야. 예수님께 기도 열심히 하면은 목회 좀 성공하겠지? 교회 좀 부흥되겠지? 내 소망이 예수님께 자꾸 목회 있더라고.
여러분, 예수님께 소망이 없는 인생은 목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 뭐 그거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를 것 같습니까? 뭐 때문에 기쁘세요 그렇게? 예수님으로 기뻐야 된다고. 예수님으로. 제가요, 언제 내가 목회가 기쁜가 생각해 봤더니 교인들이 많이 오면 기쁘더라고. 그 교인이 좀 안 오면은 슬프더라고. 우울하더라고. 막 교회에서 행사하는데 교인들이 참석을 안 해. 빌리그램 전도 기도합시다. 안 와. 우울하더라고. 안 온 사람 데스노트에 이러면 안 되죠. 앞으로도 보겠어. 이거 크리스마스 행사할 때. 안 기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으로 기쁘면 성도들이 오든 안 오든 우리 교회에서 기도회가 열리고 전도가 이어지고 찬양이 울려 펴지고 이러면 기뻐야 되잖아. 이러면. 그런데 여기서 막 찬양을 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안 오는 거 보니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그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진짜 예수의 소망이 있냐? 아니면 목회의 소망이 있는 거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질문 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 왜 하시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나 없으면 목사님이 우울할까 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 소망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소망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야.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시고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의지가 강력하세요. 내가 봐서 소망이 될지 안 될지 결정할 게 아니라 아예 작심하고 결단하고 오셨어요. 소망으로 오시겠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망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이 회복되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 다음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다 시들시들해졌어. 소망이 넘쳤으면 교회 오는 게 기뻤는데 이제 지긋지긋해. 기도회가 피곤해. 전도하면 부담돼. 헌금하면 헌금하라 그러면 시험 들어. 그런 상태가 있으니 예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이제는 예수 소망이 넘치게 돼야 된다. 근데 그 넘칠 수 있는 방법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으로 잃어버렸던 소망이 예수 소망이 회복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열방을 다스릴 자로 오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라를 독립시키면 나도 옆에 있다가 한 자리 차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았다니까. 언제나 독립하실까? 언제나 군사를 일으킬까? 언제나 이 나라를 개혁을 할까? 막 이 생각으로 붙어서 나도 이제는 출세하겠구나.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되는데 예수 생명에게 소망을 둬야 되는데 출세에 소망을 뒀다고. 그런 제자들이 방향이 틀어진 계기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출세의 소망에서 예수 소망으로 완전히 방향이 바뀐 계기가 있어요. 사건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언제냐? 사도행전에 나오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에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 방언이 터지고 성령의 불이 막 임하는 놀라운 사건. 그 사건을 경험하자 이 제자들이 출세의 소망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기 시작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생명까지 바치는 자들로 변화됐어요. 세상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아이고 은혜교회 그래도 그동안 왔으니까
내가 그래 자리 좀 지켜줘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 은혜교회 가면 목사님이 환영해 주니까 그 교회밖에 뭐 갈 데가 없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그래도 은혜교회에서 뭐 하나 맡은 게 있으니까 또 가서 또 하긴 해야지. 이런 정도가 아니라고. 예수 소망,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예수님 나의 생명자, 예수님 나의 전부, 예수께 소망이 생기게 되자 신앙생활이 기뻐진 겁니다. 뜯어 말려도 제자들이 복음 전파하는 겁니다. 죽이겠다고 핍박이 와도 예수 생명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 소망이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소망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 자체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했던 그 시절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확신에 차서 막 예수님으로 울고 예수님으로 웃고 했던 그 감격의 경험 다시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 없이 살지 못합니다.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이게 바로 예수 소망을 둔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지옥 갈 자들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소망으로 오셨습니다. 그분 우리가 믿잖아요. 이보다 큰 소망이 어딨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냐고. 여러분, 예수로 인해서 기쁨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만이 참된 소망이죠.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님만으로 기쁨하고 예수님을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